오늘은 구별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총은 구별의 은총에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 군대와 애굽의 사람들과는 아주 확실한 구별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정하심의 은총, 지금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별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이번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애굽에 대한 구별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이 종살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할 때 내 귀에, 내 머릿속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대화하는, 기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잡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완악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쉽게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로 결단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뭔가니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 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강물이죠. 역사가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세계 역사는 강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한강을 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처럼 섬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막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피할 수 없는 이 바로 왕의 심상에까지 그 방까지 개구리가 전부 올라와가지고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아주 싫어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이 재물이 요즘은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냐, 재물이 먼저냐,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신앙이 변치 말고 신앙이 성숙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개구리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날강의 피로 변하는 것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와가지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믿질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셨어요. 각 사람들 몸에 달라붙어서 살 수가 없는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애굽의 이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어요.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인데요. 애굽 전체에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파리가 많이 몰렸어요. 그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때 요셉을 찾아왔던 야곱의 70인의 식구들이 고센 땅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400년이 넘도록 산 거죠.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이 구별의 은총이 시작된 거예요. 애굽 전체에는 파리가 많이 모여서 도대체 살 수가 없는데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전염병이 돌면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폭우로도 많이 듣고 또 조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지어 사과나무 이런 나무들까지도 그렇고 소와 돼지 콜레라 광염병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걸려는 다 죽는데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의 은총을 내리신 거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서부터 그 애굽 전체 사람들에게 나병환자처럼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종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구별의 은총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는 우박이네요. 우박이 얼마나 세게 내렸는지 애굽에 있는 나무든 곡식이든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오질 않았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인데요. 애굽 전체에는 메뚜기가 내려서 우박에 부서지고 깨진 나무나 또 곡식이나 이런 걸 다 갉아먹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0개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지금도 아주 그냥 눈에 선해. 화면 전체에 메뚜기의 큰 눈과 날개가 또 붙어가지고 이 나무를 갉아먹는데요. 곡식을 갉아먹고 나무를 갉아먹는데 사각 이 음향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남아있는 풀과 나무와 이런 곡식과 이런 걸 모조리 다 메뚜기가 그렇게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인데요. 3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밤이 아니고 이건 지옥에 있는 것인데 아주 캄캄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이 3일 동안 제약에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밝은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캄캄한 걸 주시고 그리고 고센 땅에는 불빛의 광명을 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 전체를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에서 맷돌 뒤에 여인은 하인을 말하거든요. 바로에서 하인들까지 전부 다 장자는 다 죽고 짐승들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짐승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린 양의 피와 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문과 인설주의 기둥에 밟는 가정은 횟수로 6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거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 큰아들서부터 맷돌기의 하인들의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개굴 본문에 그랬죠. 7절에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별하신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바로가 이제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정말 그런 원망과 탄식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울 것이다.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병을 앓으니까 나도 병을 앓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니까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은 구별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 다른 데 다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는 구별하리니 이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말인데 구별하다, 차이를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차이를 둔 것처럼 불신자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이에 차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도 믿지도 말고 성경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구별해 주시는 차이를 두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요. 놀랍잖아요. 이것은 구별된 민족에게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적이라고 미러클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거니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내 일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들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일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걸 언제 체험했겠어요? 한 번도 자기 조상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 물이 터지는 것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도 인생 동안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면 바닷물이 이렇게 합쳤다가 그리고 또 바닷물이 또 빠져나가니까 썰물이 이게 모세의 기적이다. 모세의 기적이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요단강은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요단강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귀를 메고 딱 물에 들었으니까 물이 발목까지 딱 차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 큰 댐처럼 세워졌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 물이 댐처럼 쓰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댐을 막으면 모르지.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 일생은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또한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구별의 은총을 내리셨죠.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먼저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서 외치면은 그 7번 완전 숫자죠. 완전히 순종하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 바퀴 돈다고 해서 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진 거는요, 세계 역사에 7밖에 없어요. 그 후로 지금도 그게 일어나진 않아요. 전무후무한 성을 돌기만 한다고 무너질 것 같으면 사람들 다 그렇게 하죠. 바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구별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구별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한국의 한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죠. 애국 전체가 그 작은 나라 하나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정에 있어요. 특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정하여 미리 부르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 딸만 해도 대단합니다. 옛날은 이조시대 이런 데 보낼 때는 이 왕자는 또 공주는 감히 어떤 사람이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영들에게 약한 영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요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너를,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아.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이 개정판에는 성별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속의 신비예요. 구별의 신비.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알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했다.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런 거는 정말 이런 그대로 신비해요.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 또한 어떤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구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은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고마운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향하고 죄만 지고 세상을 따라가다 또 물질을 따라가다 악한 영을 따라가다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특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양자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연합은 이 악교풀로 종이 두 장을 딱 붙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악교풀로 붙이는 것처럼 연합을 시켜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정하셨다.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쌍둥이인데 에서를 미워하고 형을 미워하고 또 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리브가 있는 말하기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불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양자의 영을 받아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정하셔서 세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너무 감동이 돼서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이 눈물이 피 돌고 감격에 감동이 돼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못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저를 포함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러니까 구별의 은총을 못 입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구원, 신비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강한 질병을 다 십자가에 지고 가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는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딱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 속삭이죠. 너는 지옥 간다. 너는 망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망할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고 자꾸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아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나는 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성령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불이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죠.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황망에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다니엘은 살아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떨어뜨리니까 이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뼈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금신상에 절을 안 한다고 들어갔는데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어서 데리고 가는 그 군인들이 다 거기서 죽었어요. 불에 다 죽었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보니까 끓음도 하나 없고 머리털 하나 탄 것도 없고 냄새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별의 은총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의 은총을 오늘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별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구별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